자, 오늘은 그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1절, 또 그 15장 내용, 또 17장 내용 전체 문맥 속에서 머물 것인가 갈 것인가, to stay, to go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여러분이 얘기 나눠보신 것처럼 더 있지만 대략 한 5명, 5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드 사람 이때와 제사장 사독과 다윗의 친구 후세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윗이 도망자로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광야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도망가는 입장에서 백성들이 취해야 될 선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왕과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왕을 무너뜨린 다른 왕, 그러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압살롬 편에 설 거냐, 이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떠날 거냐, 머물 거냐죠. 첫 번째, 이때와 사독과 후세의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다 다윗과 함께 떠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명 간에도 차이점이 있죠. 세 명 다 떠나려고 했지만 이때는 원래 굳이 다윗과 같이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날 위해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압살롬에게 네가 붙어도 너는 크게 블레임받지 않는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는 아닙니다. 저의 주인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 제가 죽겠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받고 이때가 자기와 같이 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후세의 공통점은 그들도 역시 다윗과 같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션을 주죠. 너희들이 남아서 할 일이 있다. 근데 이 남는 사람들이 뭐죠? 리스크가 커요. 다 알잖아요. 성경의 후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친구라잖아요. 다윗하고 친한데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후세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겁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우리가 봤지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거든요. 이상하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들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남는 리스크에 순종했던 후세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죠. 사독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들고 올 필요 없어. 다시 왕궁에 언약궤 가지고 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왕궁에 남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독도 역시 순종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윗을 따라 가려고 했던 다윗의 편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시므이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뭐죠? 시바는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시므이는 명확하죠. stay. 너는 떠나라. 나는 남는다. 압살롬의 편에 확실히 섭니다. 그렇죠? 근데 시바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저도 동의하지만, 이 시바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먹이려고 하는 이 제스처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죠. 너 왜 나 안 따라왔어? 말씀드렸죠. 지금 문맥에서 핵심 주제는 같이 떠나느냐 머무느냐입니다. 시바가 왔을 때도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의 왕 주인은 어디 있느냐? 걔는 왜 안 따라왔느냐? 이 뜻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물었을 때 무비보셋이, 우리가 이번 주 큐티 내용이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차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쩔뚝발이 아닙니까? 시바가 도와줘야 됩니다.
떠날 준비 다 했는데 시바가 저를 속이고 혼자 간 겁니다. 저는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의 말을 믿지 않죠. 그리고 시바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도, 이때와 시바는 제가 끝부분에 좀 같이 다루겠습니다. 시바는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가 다윗과 함께 떠난다 안 떠난다에 대한 스탠스가 정말 모호합니다. 그 중요한 질문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음식을 주는 걸로 다윗의 마음은 샀지만 그가 떠나는지 머물 건지에 대한 스탠스는 모호합니다. 아주 모호합니다. 이런 게 시바입니다. 근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 시바는 이것들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윗으로부터 받습니다.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오히려 다윗의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의 재산을 취합니다. 이런 스탠스에 서 있는 게 시바입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시므이는 쉽죠. 대놓고 노골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다윗과 그를 멸시하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윗과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to stay, 다윗과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5명의 공통점, 맞죠?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5명의 공통점은 뭔 것 같으세요?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집사님? 네? 남자?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바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지만 문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5사람에게 주어진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시점에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광야길, 그에게는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는 다윗을 다시 리빌딩 시키시는 회복의 기간입니다. 아프고 쪽팔리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가 뭔데? 아비새가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까 그림에 보시면 다윗이 손을 딱 막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편인가 아닌 편을 따질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사 나를 살리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이라면 다윗은 Let him speak, 내게 말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5사람의 공통점은 그 5사람 모두 동일하게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든지 떠나든지. 이게 보편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요, 사실 저는 이 5명의 공통점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큰 결정과 큰 선택이에요. 큰 결단과 큰 선택.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름 이제 영국에서 요즘 오래됐죠. 영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뭐 시장 원리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의 어떤 쏠림 현상, 큰 교회들의 쏠림 현상이 아주 두드러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교회 어려움, 우리도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나 교회 부흥에 대한 어려움이나 목사님들이 만나면 조심스럽게 그런 고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거냐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뭐 지금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은 농담으로 너희 교회는 큰 교회야, 대형 교회야 이런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주일날 한 5명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사례를 제대로 받으시겠어요? 교회 무슨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5명인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큰 결단, 큰 선택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하는 게 나쁘다, 믿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밥을 3끼를 못 먹고 한 끼를 먹더라도, 아니 한 끼를 못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공급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뒷받침으로 살겠다라는 결론. 아니 뭐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나까지 신경 써, 내가 그냥 일하지, 이런 결정의 기로에 섭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을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저희 아내는 열방교회에서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역시 이런 큰 결정과 큰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내린 큰 결정과 큰 선택은 뭐냐면 저희는 일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아이자야 61이 와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같이 하고 갔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제 얘기를 여러분하고 또 나눈 부분인데,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가 귀해요. 귀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리더 이제 부부가 있잖아요. 조성민 간사하고 최성애 간사인데 이 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잘 몰라요 그분들의 찬양 뮤직 스타일을.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절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저는 못 느낍니다. 근데 음악 하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미국의 버클리 출신입니다. 두 분 다. 근데 3년 과정인데 2년 만에 졸업하고 2년 반 만에 졸업했던 실력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도 이제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갈 때 큰 결정, 큰 선택을 한번 해야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고,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한 2,000명 모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저희한테 벌써 들어가기도 전에 가회 음악 레슨이 쇄도를 하는 거예요. 버클리 출신들이니까 가서 음악을 해달라고.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뭐 가서 뭐 생활 괜찮겠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큰 선택, 큰 결단, 이 지점에 딱 세우시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레슨을 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게 믿음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만약에 내가 이 선택을 레슨 쪽으로 하면 앞으로 내 삶은 이렇게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레슨을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큰 선택입니다. 큰 결단입니다. 예수를 따라갈 거냐? 아니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했는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마을로 돌아가라라고 스테이를 시키는 사람이 역시 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와라 말하는데 뭐라 그러죠? 제가 이제 장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아버지가 소천해가지고 장례만 마치고요. 이 큰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지만 뭔가 내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가 성경에 있고 내가 믿는데 내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천수다우로 아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가 막힌 그 때와 그 어마운트와 그 순간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는 우리들의 삶의 실종, 아니 한 번도 경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큰 결단과 큰 선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일단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이 큰 결단으로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나의 스토리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런던 열방 공동체 한 명 한 명, 한 가정 가운데 이 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큰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다 큰 결단, 큰 선택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끝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5장 8절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정도 외울 수 있죠. 시작.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게 있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얘기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거 외에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면 끝나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 다음,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의 큰 결정 이후에 나의 작은 선택, 나의 구체적인 결단, 이것을 제자 훈련 때 뭐라고 배웠죠? 엔터키를 누르는 거라 배웠잖아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 작은 걸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이때와 시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로 가잖아요. 고생길이 뻔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생이 뻔한, 하지만 자기가 뜻을 정한 큰 결정에 충실하여 오늘도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셀 모임 때도 잠시 나눴지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차정숙 사모님께서 룻기 1장 16절부터 읽어주시는데요.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든 몇몇 여인이 나오죠. 그 중에 룻이 나옵니다. 근데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그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3군 사령부가 있죠. 1, 2, 3 사령관이 3명 있는데 요압, 아비새 이때가 됩니다. 3군 사령관이 됩니다. 이게 꼭 뭐와 닮았냐면 모압 여인 룻과 닮은 거예요. 근데 룻이 보이는 고백과 큰 결정이 이때의 결정과 너무 똑같습니다. 자, 사모님 16절입니다. 계속입니다. (18절까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뭐요? 굳게 결심, 결단, 선택함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큰 결단입니다. 큰 결정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호하고 애매한 스탠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마음과 뜻을 정하고 이 큰 결정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삶의 이슈는 다 하나님께 됩니다. 이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애매하게 있는 이상 나의 삶의 이슈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 것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이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큰 결정과 결단입니다.
이에 비해서 시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애매합니다. 그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자, 우리 하람 자매 16장 1절부터 읽어 주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구약성경 489페이지. 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디 다윗과 같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가 하는 행동으로만 보면 지친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구별된 나귀를 가져와서 다윗과 왕족으로 타게 하는, 아주 배려합니다. 이걸로 보면 이 시바는 다윗의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스탠스를 숨깁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도, 그의 어디에서도 그가 다윗과 함께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시므이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과 그의 무리를 저주하면서 다윗의 편이 아닌 것을 드러냈지만 시바는 완전 다릅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 속에서 볼 때 이 시바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피해간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광야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시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에서 한 번은 반드시 내려야 되는 그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교묘히 피해감으로써 오히려 다윗을 속이고 그로부터 자신의 주인의 소유와 모든 재산을 가로채는 데 성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바를 보면 그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5명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국이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미국 하면 농구와 이제 야구도 있지만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석에 앉아서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쟤 왜 저렇게 경기를 하는 거야? 왜 저렇게 경기가 안 풀리는 거야? 라고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의견을 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경기의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앉아서 보는 관중이 아니라 정말 이때와 같이, 사독과 같이, 후세와 같이 그 경기장에 뛰어 들어가서 그 경기를 하는 플레이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플레이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이 날아오는데, 공이 굴러가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이겨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시바는 그런 선택을 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훌륭한 플레이어였던 거죠. 그래서 룻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 이때도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3군 사령관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큰 결정을 하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섰을 때 우리들의 삶에 시작하게 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또 만나와 매출하기의 역사, 내 삶의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지만 그 문제가 생기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평안의 밤으로 잠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가,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하고 나갈 때 결국 우리들의 이름도 어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도 기록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우리 청년들 앞에서 고스란히 앉아 있지만 예인이도 지금 사실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하이 경쟁이 있어서 와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서 그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는 거 막 보이는 거죠. 교회 안 다니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고 컴퓨터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친구들은 그 시간에 프로젝트 하니까 1명, 2명 뽑는 거거든요. 인턴십 가는 거. 계산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제가 예인이한테 그랬거든요. 마음 편안히 가죠. 걔가 너 이기지 못해. 아빠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에요. 수연아, 너 보고 이야기해서 미안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루가 23시간이에요. 1시간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이 6일이에요. 일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무명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잘 돼도. 못 돼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듦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복음에는 자랑이라고 하는 게 자리 설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 다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결정 안 하고 살아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교묘한 시바의 스탠스를 가지고 결국은 물질이에요. 주인의 무비보셋의 재산을 얻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목적으로 살아가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2주간의 시간을 결단하는 이쯤에 큰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적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적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앞에 내 생각과 내 일정을 내리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 삶,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내릴 수 있는 큰 결정과 작은 결정을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